구약 다스리는 이야기입니다. 8장에서 16장은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16장에서 끝까지는 다윗이 왕으로 임명되고 사울에게 쫓기면서 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봐서 1장에서 7장은 사무엘이 사사로서 다스리는 일, 두 번째 8장에서 16장은 사사에서 왕으로 이렇게 시대가 변하는 일, 16장에서 끝까지는 다윗이 왕으로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는 다윗 왕국이 번창하다가 다윗이 음행과 살인과 거짓말을 짓고 하고 그에 대해서 회개했지만 그에 대한 하나님의 연단으로서 다윗의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하는 이름은 사무엘이지만은 사실은 다윗의 이야기가 중심이 됩니다. 자, 나눠드린 교제하고 또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은 이 제목은 나와 있지 않는데요. 교재는 사무엘이 출생하는 이야기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 이곳에 다윗 있는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내가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내는 아마 정식 아내가 아니라 아기 놓기 위해서 일종의 씨를 얻기 위해서 데려온 첩과 같습니다. 두 번째 첩은 아기를 놓고 첫 번째 아내인 한나는 아주 괴롭혔습니다. 그 가정은 1년에 한 번씩 그 실로에 제사 드리러 갔습니다. 원래 성전은 어디 있죠? 이스라엘 성전은 여러분이 알기에는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기 전에는 실로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건물로 된 것이고 성막은 천막으로 된 거죠. 실로는 에브라임,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로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의 괴로움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말했습니다. 11절에 1장 11절에 서원하여 가로되 고통을 돌아보시고 아이를 주시면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뭐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계속 기르는 것은 어떤 사람이죠? 그렇죠. 나시린이죠. 나시린으로 삼겠습니다. 나시린은 평생 술을 마시지 않고 또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자,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듣고 나서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한나는 그 아이가 젖을 다음에 하나님께 바쳐드립니다. 그리고 2장에서 한나가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보면은 한나가 아주 보통 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제목은 한나의 과란의 감사 기도와 사무엘 엘가나에 대한 축복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죄악과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한나는 자기가 애 낳은 것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가 애어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낳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자, 즐거워하면서 또 1절에 여호와의 구원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고 합니다. 자기 개인에게 이 은혜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묵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장 6절 한나의 기도 부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찬송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18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진토 흙에서 일으키고 또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신다.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악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한나는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고서 제일 마지막에는 10절에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기름 부음 받은 왕, 한나가 이 노래를 할 때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아직 왕이 없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왕을 세워주실 것을 노래합니다. 아따, 뒤쪽에 아가씨 한 명도 굉장히 노래하네요. 예, 뭐 성경 공부에는 방해되지 않으니까 노래하게 두세요. 참으로 경건한 여성이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의로운 심판을 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왕을 세워서 당신의 나라를 다스릴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엘가나 사무엘의 아버지죠. 사무엘의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뒤에 2절부터는 그 엘가나의 가문에 대한 축복과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엘리의 아들들의 죄와 심판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 그리고 그 두 가문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12절에 보면은 행신이 나쁜 그 깡패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낼 때에 특히 화목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기름 부분은 하나님께 이렇게 떼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제사드린 제사장에게 주고 또 제물을 가져온 사람들이 먹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름 이 살찌게 한다고 해서 안 좋지만 옛날에는 기름이 제일 좋은 거였거든요. 사람들이 몸무게가 빼빼하니까 기름이 제일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기름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도 이 제물을 잡기도 전에 자기가 좋은 것은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자기가 가져가는 잘못이 있고, 심지어 성전에서 일하는 여성들과 잘못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악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18절 19절에 보면은 어린 사무엘은 그 엄마가 지어준 그 겉옷을 입고 하나님께 작은 제사장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가나 가정, 하나님께 아들을 드린 그 엘가나 가정을 축복해서
더 많은 자녀를 주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헌신하고 하나님께 바치면 뭔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만은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헌신하고 바쳐야 될 때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더 많은 복을 주십니다. 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잘못이 있었는데 엘리는 그 아들에 대해서 25절에 뭐라 합니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는데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누가 용서하겠는가? 엘리는 자기 입을 통해서 자기 아들들에게 심판이 내릴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25절 마지막에는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요, 하나님이 엘리 아이들을 싫어해가지고 죽이려고 결정했기 때문에 엘리의 아들들이 이런 나쁜 일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워낙 교만하고 하나님에게 드린 제물도 가볍게 하고 도덕적으로 잘못됐고 워낙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심으로써 벌받게 하신 거예요. 자, 엘리가 자기 아들에게 대해서 책망했지만 확실히 아이를 바로잡지 못했어요. 말 들어보면 대충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정도만 말하고 넘어갑니다. 25절. 우리 부모들에게 참 경고가 됩니다. 자녀들이 사실 크고 나면 제대로 이렇게 양육할 수 없습니다. 특히 어릴 때일수록 좀 더 어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주고 그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커서도 하나님의 심판받을 그 일은 결혼했다 하더라도 부모로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해서 회개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27절에는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엘리에게 책망합니다. 너가 이 제물들을 멸시했고, 29절에 보면은 2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젖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아들이 뺏어가고 잘못하는데도 아이 마음 상할까 봐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을 그 아들보다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실제 그것이 아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아이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자녀들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학교에서 교육할 때도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게 하라 이렇게 해서 뭔가 자발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내버려 두면은 자동적으로 잘 자랄 것이라 하는데 그것은 아주 사람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이죠. 아이들도 죄인들입니다. 그 죄인들을 책망하고 그걸 갖다가 휘어잡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물론 상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30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 그 때문에 힘들고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멸시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외워두면 좋은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거기 다시 한번 읽읍시다. 때까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30절 제일 뒤쪽입니다. 다시 읽읍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정말 우리가 존중히 여김받고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자, 3장은 이제 사무엘이 3장 제목 봅시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뭘로 세우죠? 선지자로 세워서 엘리 가문에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더라.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사람인데 엘리의 눈이 어두워간 것은 하나의 실제이기도 하며 상징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참 불행입니다. 성도들이 뭔가 넘어지는 것도 불행이지만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영적 눈이 어두워지면은 이 말씀이 교회 안에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참 목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성도들은 목사가 말씀에 서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잘못됐을 때 이렇게 좀 건의도 하고 장로님을 통해서 좀 책망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때입니다. 사무엘은 자기 잠자는데 누웠는데 성전 안에 누웠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등불은 항상 켜두는데 하나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어두운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말씀의 등불은 끄지 않았습니다. 자고 있는데 이 아이를 누군가 3번이나 불렀죠. 아이 사무엘은 그의 사람의 소리니까 특별히 엘리 제사장의 목소리와 비슷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갔더니 엘리 제사장이 내가 부른 것이 아니다 하다가 3번째는 엘리 제사장이 느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니까. 9절에 뭐라 하랍니까? 9절 3장 9절 읽어봅시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좀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설교하기 전에 되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시켰습니다. 4번째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참 이상한 표현이죠. 그죠? 하나님이 다리도 없는데 어떻게 서셨어요? 그렇지만 섰다고 하니까 분명히 서신 거예요. 하여튼 어떻게 서신 건지는 모르지만 보이지는 않는데도 서셨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렇게 하지만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서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으로서 앉아서 다스리는 분이지만 또한 서서 일하시는 분이고 서서 말하는 분이고 서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일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엘리 제사장 가정을 심판하겠다고. 13절에 보면
그가 아는 죄악 때문에 심판하고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 참 우리에게 두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것은 갑자기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입니다. 이거는 아닌데 하면서 알고 있는 죄,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 엘리의 아들들은 이미 여러 번 경고를 받았습니다. 아버지한테 경고를 받았고 제사장,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데도 계속 하고 있는 것은 뭐죠? 스스로 심판을 자청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어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안 해야지 계속하면 결국 그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심판이 나옵니다. 자, 밤에 아침에 되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이 묻습니다. 사무엘아, 어제 하나님이 너한테 뭘 말했는지 다 이야기해달라 하니까 사무엘이 숨겼습니까? 숨기지 않았습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너무너무 안 좋은 건데도 말했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말해 주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할 일입니다. 죄를 계속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선지자는 그대로 해줘야 돼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해서는 안 되고 싫어하는 말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는 핍박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또 여러 선지자들이 핍박받았습니다. 그 나라가 우상 숭배하고 또 폭력이 가득하고 그런 사회인데도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를 짓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침략 와서 심판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평안하다 하지만 평안하다 할 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는 무슨 오해를 받았어요? 너는 매국노다고 다른 나라가 침략 와서 심판하고 거기에 굴복을 하니까 매국노라는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됩니다. 목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자녀들과 나눠야 될 부모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말하면 아이가 마음 상할 것 같아서 그 말 안 한다. 곤란하죠. 물론 지혜롭게 아이가 마음 상하지 않도록 아주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 선지자로서 말 다 해야 된다고 해서 아이들의 느낌도 고려하지 말고 쑥 하는 것은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는 결국은 위로하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엘리 제사장 가문처럼 계속해도 안 될 때는 마지막 심판을 말이지만은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함으로써 회개하도록 해야 됩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났고 또 20절에는 여호와의 선지자로 사무엘이 세우심을 입은 줄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이게 이제 직분자들이 인정받는 길입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 임명되었지만은 그가 예언자로서 예언을 했을 때 그 말이 계속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권위를 얻습니다. 교회 목사도 한 교회에 위임받아서 목사가 되는데 그 목사가 위임됐다고 해서 권위를 부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실히 전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목사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가정의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나 또 부모로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지만 그 권위를 인정받으려면 말씀을 계속 신실하게 말해서 말씀이 일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분자로서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열매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뭐 우리가 어떤 직장이나 어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고해서 열매를 맺을 때에 권위가 인정받는 겁니다. 자, 이제는 4, 5, 6장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가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쟁에서 엘리 가문들이 죽는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러 왔습니다. 사장에.
사무엘상 4장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군대의 죽음과 언약궤를 빼앗김을 통한 심판. 다시 쳐다봤습니다. 가져오자.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죠?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서 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서 제사장이, 언약궤는 당연히 제사장이 메고 와야 되니까 제사장도 오고 또 언약궤도 왔습니다. 언약궤가 왔으니까 이제는 승리할 것이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언약궤만 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같이 하고 승리를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물질 그 자체를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그게 뭐가 되죠? 우상숭배가 되는 거고 미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리가 우상숭배와 미신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당을 사실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되거든요. 구약 성전과는 다른 거죠. 이건 단순히 교회당인데도 교회당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경건해지고, 그럼 거꾸로 그러면 교회당 바깥에 나오면은 죄악된 제사장 중에 아무렇게나 들어가면 되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공간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 공동체 자체가 거룩한 겁니다.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뭔가 거룩하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거룩한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 주신 은혜의 수단 그것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기도한다고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경배해야 잘 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이 졌습니다. 거꾸로 언약궤도 빼앗겼고 엘리 제사장 두 아들도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엘리 제사장,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충격을 받았는데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넘어져가지고 하도 살이 쪄가지고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다. 이것도 좀 제사장이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요즘은 뭐 잘 먹어서 좀 살이 찌기도 하지만 그때는 잘 못 먹으니까 나이 들어서 살쪘다는 건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별로 움직이진 않고 좋은 걸 너무 많이 먹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엘리 제사장은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다. 제사장이면서 사사였습니다. 그 아들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비나스의 아내가 아기를 출산하고 있었는데 아기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났다. 예. 단순히 궤가 빼앗겼기 때문이 아니라 제사장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고 영광이 떠난 것이 나타났습니다. 자, 5장 제목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언약궤와 영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블레셋을 질병으로 치시니. 블레셋 사람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다곤 신전, 자기의 우상 신전에 두었습니다. 다음 날 어떻게 됐어요? 우상이 넘어지고 목이 잘려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언약궤 자체가 무슨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상을 심판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도시에 옮겨서 다른 도시로 갖다 놨더니 그 도시에 독종이,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6장에서 같이 읽어봅시다. 제목 블레셋은 6장 제목 블레셋은 속건제사 속건제사입니다. 속건제사를 드린 후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냄. 안 되겠다.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 보내자. 자, 이 하나님께서 다곤 신전을 치시고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병을 생기게 하신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저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힘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언약궤를 원래 곳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속건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하는데 속건 제사가 뭐죠? 구약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 백성에게도 제사가 있었죠. 제사 큰 제사가 세 종류로 되거든요. 첫 번째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고 두 번째는 번제와 소제가 있고 세 번째는 화목제물이 있거든요. 그 세 종류로 되어 있는데 속죄제는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제사인데 그러면 속건제는 무슨 뜻일까요? 어떤 제사일까요? 속죄제와 비슷한 겁니다. 근데 속건제는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제물이나 거룩한 것에 대해서 잘못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런 제도를 알았는지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범했다는 걸 알고서 자기들 나름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소에다가 실었는데 암소는 송아지가 있는 암소였어요. 전나는 암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는 집에 가뒀어요. 저 어릴 때 이제 송아지 낳은 암소들 봤는데 아주 온순한 그 소들도 자기 송아지 건드리면 완전 막 화가 나서 막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그 소들은 자기 그 어미 소들은 새끼와 떨어질 수 없는데 어쨌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새끼 있는 암소 두 마리에다가 언약궤를 실었어요. 그런데 이 소들은 다시 돌아서 그 송아지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유다 땅 벳세메스로 간 거예요. 이 벳세메스는 제사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보내온 그 소와 수레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또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벳세메스 사람이 이 언약궤를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원래 언약궤를 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느냐? 봐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높이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궤를 다른 곳으로 기럇 이아림으로 보냈습니다. 자, 7장은 제목 읽어봅시다. 사사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회개 하나님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 섬기고 나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했습니다. 회개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블레셋 사람부터 계속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해 왔습니다. 제사 드리고 있는데 침략해 왔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10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레를 통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하늘에서 우레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 했습니다. 우레를 통해서 어지럽게 했다. 이거는 출애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때 우레가 천둥 소리가 있었습니다. 또 어지럽게 했다는 것은 시내산에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온 다음에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가는데 앞에 홍해가 있고 뒤쪽에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러 왔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도하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다시 인도하셨고 이집트 군대의 바퀴를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자, 그 시내산에서 그리고 출애굽기에 적들을 어지럽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시대에도 사사 시대에도 그 일을 하셨습니다. 물론 출애굽 때부터 아주 장엄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규모였지만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우레 소리로 적들의 바퀴를 어지럽게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 사무엘 때는 출애굽 시대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는 옛날처럼 그렇게 큰 우레 소리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과 악한 세력을 어지럽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지럽히는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운 하나님, 자녀를 구하는 안타까운 한 여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주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한 시대를 새롭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한나라는 여성은 참 불쌍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여선지자였고 그 밑에서 경건한 자녀가 자라서 사사로서 하나님 나라 일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자녀를 양육하고 하는 일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특별히 가사일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서 많이 수고하고 있는 자매들에게 이 경건한 여성들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실패하는 그 순간에도 혼자 전사처럼 서셔서 적들과 싸우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약한 하나님 백성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을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 염려와 죄와의 싸움 가운데 나왔사오니 그때 에베네셀로 도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